하나님의 소시오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연결되어져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휴스턴과 한국 여러 지역을 연결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이유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고통이 계속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나와의 소통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이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에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왜 오게 되었는가? 결국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이 인간에게 오는 유일한 근본 문제입니다. 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간에게 유일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속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죄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한 가지만 정확하게 붙든다면 어떠한 단절된 상태들도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최고의 누림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원래 아담과 하와, 즉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그리스도처럼 창조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왜 그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냐면 왕적인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왕권까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권을 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녀와 같은 존재,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로, 특별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시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는 존재는 왕에게만 씌우는 존재입니다. 왕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과 딸 같은 존재로 창조됐는데 어떤 문제가 시작되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고 믿게 됐어요. 그 믿기가 뭐였느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미혹을 받았고요. 특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사단에게 듣게 됩니다. 원래 선악과를 보는 순간 선이 뭐며 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요 따먹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고 믿게 됩니다. 그 이후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리죠. 그 순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인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가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이 내용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하는 것마다 흑암의 흑암이, 혼돈의 혼돈이, 공허의 공허가 남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도 보니까 법조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뛰어난 위치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연결되고 물리면서 결국은 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그 흑암, 혼돈, 공허, 세상 풍속과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진쳐놓은 매트릭스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어떠한 것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올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차단된 상태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전에 탄광촌에 깽이 무너져가 그 안에 고립됐던 사람들처럼 막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독방에 가두어 놓으니까 오래 막 몇 달씩 있으니까 거기서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완전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자 중에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결국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마귀의 컨트롤과 마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더라.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하게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상태예요. 성공해도 진노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진노의 상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진노의 상태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수도권에 법조인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지만 나만 장군이
갑옷을 벗었을 때 안에 문둥병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속사정,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드러난 수많은 수천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대학 사역을 오래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많은 대학 교수들의 가정들이 대부분 부부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어요. 사회 지도자층이라고 말하는 법조인, 영화인,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말씀 하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않고 100%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모든 조건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언약 놓친 아담 때문에 모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처럼 언약 놓쳐버린 나 때문에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산업 현장까지 흑암운동 공허의 문제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영적 존재가 완전히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세상 환경 조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기준에 성공하면 된다는 중심입니다. 대부분 결혼할 때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이 나와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느냐, 왜 그 사람과 결혼했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고 그 사람의 마음 내 상태예요. 결혼만큼은 너무너무 일생일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지 않거든요. 말씀 기준으로 결혼한 사람이 많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세상 기준, 조건, 배경, 그리고 경제,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존재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흑암운동 공허가 계속 밀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너희여,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너희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많이 읽어라, 많이 써라, 많이 외우라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은 나 자신부터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방황하게 되죠. 특히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는,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초췌한 상태로, 죽은 상태로 완전히 전락돼 버린 것이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됐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는 정확하게 붙어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내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가? 결국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단절된 상태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말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정확하게 붙어만 있으면 과실은 많이 맺게 되어 있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정확하게 붙어만 있으면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만 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고 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를 보면 흑암운동 공허밖에 없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됐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 뿌리의 진액이 함께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질그릇도 못한 흑암운동 공허밖에 없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완전히 초췌한 상태로 남편과의 관계에도 늘 스트레스 받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늘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흑암운동 공허, 본질상 진노의 상태, 뭔가 참 평안함과 영원한 쉼이 없는 이 상태지만 참 감람나무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로 말미암아 맺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속습니다. 아이고 나는 돌감람나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단절된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와 접붙임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상태인 우리에게서도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자아가고 비하시키고 자기를 원망하고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드는데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맞아요. 가지가. 그러나 참감람나무의 이 접붙임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접붙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붙여놓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접붙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일평생 나를 공격하고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승리케 만든 접붙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감람나무인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완전한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완전히 죽어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상태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게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특별히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그 중요한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커진 웅덩이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선택해왔던 거, 결정한다고 결정했던 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기준이었습니까?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기준으로 모든 걸 선택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워낙 똑똑하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수단 방법 좋으니까 내 노력으로 몸부림을 치고 판 것인데, 팠다고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담아내지가 않아. 돈을 벌고 버는데 다 빠져나가 버려요.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 보는데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행 가면 행복할 줄 알고 여행 가봤는데 여행 가서 싸우고, 좋은데 놀러 가서 더 막 시달리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지 않는 게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시편 88편 3절에 보면 대저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까이 왔도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도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덧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답니다. 일의 종로로 다고, 남편의 종로로 다고, 자녀의 종로로 다고, 아내의 종로로 다고, 모든 일에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됐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일평생 종로로 다다가 사는 것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결국 수도권에도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보니까 학원 3개 보내가지고는 안 돼요. 5개, 6개, 7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 가지고 키우는데 결국 아이들이 성공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사는 인생을 살도록 자녀를 만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100%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잃어버렸고 믿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얼마나 심히 부패된 게 마음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부패되어 버린 거죠. 특히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한 것이 다 악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진실하게 한다고 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그걸 악하게 보는 사람들은 악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3 아이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과연 그거에서 좋은 대학 간다고 진정한 쉼이 있나요?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순간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100%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24절에 고통은 계속 크게 더하게 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받고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 동물 수준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 또 결국은 자기의 자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녀의 문제까지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딱 2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만이 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 그분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발꿈치가 상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고 담당한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2000년 전에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2000년 전에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게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는데 현실 상황은 아직 아니다. 요 사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라고 말했는데 왜 아직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가 놓였는가?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내 남편 문제 해결 안 되고 왜 아직도 자녀 문제 해결 안 되고 왜 아직도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틀린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면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끝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낸 게 아니고,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환경 문제가 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네 남편 문제 있어도, 자녀 문제 있어도, 경제 문제 있어도, 환경 문제 있어도, 그 어떠한 문제 있어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수 있냐? 요걸 묻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눈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허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허상의 문제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사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원래 사명,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냐? 너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겠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겠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냐?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회복시킨 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경제 문제 해결받고 남편 문제 해결받고 자녀 문제 해결받으라고 해결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허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 언약의 핵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네 인생 전체를 온전히 올인하고 살 수 있겠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답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는데 수많은 눈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자식 문제 해결하는데 신앙생활을 다 바쳐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자기 인생 시간을 다 들이고 있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계속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은 공급받지 못하고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은 못 누리고 있어요. 사단이 쏘는 페인트에 걸려가지고,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에 걸려가지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걸려가지고, 사단이 뿌려놓은 소위 세상말로 말하는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핵심적인 사역,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방법, 핵심적인 목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어떠한 상황, 조건, 핍박, 시험, 환난, 고통, 순교 속에서도 성령의 전도운동 그대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생을 들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사단이 허상으로 갖다 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붙들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회복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완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내용의 인생 전체를 지금 들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 현실이 되어버렸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 모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녀가 우상이 됐고 돈이 우상이 됐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3, 4대가 계속 망하는 저주 상태에 있다. 이 저주를 끊고 수천 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어떤 상황, 현실, 문제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 내 삶을 드리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내 남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당대 세계봉은 완성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한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핵심을 회복하고 나면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된다. 모든 세상 생활이 회복되고 사회생활이 회복되고 가정생활이 회복되고 부부생활이 회복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한 부부생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한 자녀와의 자녀교육,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보면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왜 남편을 통해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자녀를 통해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상황 문제가 오는지, 왜 경제 문제가 오는지, 나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하게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요. 그런 상황, 환경, 문제, 조건 붙들고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운동 공허,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모든 흑암운동 공허는 사라진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빛이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빛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소금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너무너무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오고 있다.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다시 모든 만남을 보세요.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남편을 보세요.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자녀를 보세요.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상황, 환경을 다시 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사단이 이걸 가지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미화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현장으로 보고, 모든 것을 전도로 보고, 모든 것을 기도로 보고, 모든 것을 제자로 보고, 모든 것을 당대 세계로 완성하는 눈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사단이 뿌려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는 그 일 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며 수많은 환경 조건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며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세워진 수많은 사역자와 중직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가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가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증가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가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